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로봇의 이름이 크리스찬 AI 로봇이었어요. 그런 로봇 보셨나요?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을 설계한 그 과학자가 어떻게 이 로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로봇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설계한 그러한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을 만든 로봇의 그 과학자가 로봇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로봇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 성경 암송 한번 해볼래? 하고 로봇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쫙 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이 로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과학자가 이제 진짜로 이 로봇에게 자유의지 모드가 있었던 것을 딱 켜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딱 켜고 나니까 이 로봇이 이제 스스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날부터 로봇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로봇이 와서 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 대신에 핸드폰을 딱 켜놓고 웹툰을 보고 검색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지금 먹는 이 치킨에 기름이 많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치킨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당황을 해가면서 이 로봇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처럼 진짜 크리스찬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봇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이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AI가 검색을 하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거 내 얘기 같은데?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것은요, 단지 어떠한 겉모습이나 어떠한 우리의 말투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즉 우리의 삶으로부터 무엇인가 다른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또 실상은 세상의 겉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디모데전서 1장부터의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 성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라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젊은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외롭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또 않았지만 이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앞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여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약한 자,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장 17절부터는 그와는 좀 반대로 나이는 많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또 6장 1절 2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는 이처럼 나이가 많건 적건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종이건 상전이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또 존중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앞장인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지금 신분이 군인인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의 직무는 뭐예요? 적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군인들이요 총과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데 총과 칼을 들고 훈련하고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겁다고 이거 안 갖고 다니겠다고 말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무섭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진짜 군인이 아니죠.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학생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우고 익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이 학교는 가지 않고 늘 집에서 늦잠을 자고 또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역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일까요?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표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피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피하고 어떤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요. 바로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그것들이에요. 이것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을 따르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육신의 훈련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귀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만 듣고 알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예배당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또 역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또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들을 더 신뢰하고 더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해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5절에서도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심겨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겨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굳어버리면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을 갖는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그것으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 가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거 바로 요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쓰여진 요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리고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이제 따르지 말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서 거둔 양식으로 한 해에 또 겨울을 살아내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양식이 이제 봄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양식이 거의 떨어질 때가 돼요. 그때쯤 되면 보리를 또 추수할 때가 되어서 보리를 추수해서 또 한 해를 남은 가을까지 또 먹게 되는데, 요 기간이 아주 힘든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정말로 배가 고팠던 시간이 이 보릿고개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었죠.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요즘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먹을 게 없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없는 건가요? 그때랑 다른 얘기예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네 이거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먹을 게 없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였다면요, 지금은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맛없는 음식으로 내 이 귀한 배를 채우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가끔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굶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요, 물질이 모자라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과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 음식인지 아시죠? 이 만나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특징이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거두어서 내가 먹고 내일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거두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양식 거두었으면 내일은요, 그 양식은 더 이상 썩어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거두어야지 하고 2배를 거두어 갔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남죠. 그럼 남으면 내일 어떻게 돼요?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2배를 거두었다고 저 사람보다 많이 거두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날 늦게 나왔거나 아니면 많이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럼 내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거두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 주어지는 교훈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건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대신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필요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6장 11절로 와서 보시면은요,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즉 앞에서 말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헛된 것들, 즉 물질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피하고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말로만 듣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멈추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디모데야,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한번 시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서 돌보아주고 섬겨주도록 부탁을 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정말로 이것만을 부탁하며 간절히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군인다워야 하는 것처럼, 학생이 학생다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려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닫고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또 인내와 온유를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실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영화관을 좀 가보셨나요? 요즘 잘 영화관 안 가시죠? 저도 영화관 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 와서 살게 된 한 일본인에 관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지금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어요. 1896년 일본인 노리마츠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의 국모가 명성황후가 살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노리마츠는 일본인으로서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또 믿음을,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조선 땅으로 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한 노리마치는 즉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침략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조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인이 전하는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일본인 주제에 미쳤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냐라는 그런 식의 조롱과 또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마치는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노리마치와 그의 아내는 당시에는 이제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쌀로 바꾸어 가지고 양식이 없는 자들, 배고픔에 지쳐있는 조선인들, 또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또 쉴 곳을 마련해 주면서 진심 어린 그러한 사랑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조선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노리마치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죽도록 싫지만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노리마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나고 또 증명해 주었던 삶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리마치는 국권이 있든 없든 신분이 어떠하든지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증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하는 삶에 관심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